마음을 같이 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작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릴 때 가지를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지를 잡을 때는 그 바위를 이제 돌을 드러냅니다. 돌을 넣을 때 가지가 어디로 튀겠는가를 예상하고 이제 잘 잡는 사람들은 돌을 들면서 손을 그쪽으로 대요. 그래서 돌을 드는 순간에 흙탕물이 확 일어납니다. 근데 가지가 그 안에 손가락에 딱 걸려요. 이 사람들은 고수입니다. 이 사람은 가지가 튀는 방향까지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흙탕물이 한번 확 잃고 나서 그리고 물이 싹 가라앉으면 맑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보여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들은요, 그들에게도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들에게는 마치 흙탕물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들이 뿌얘졌어요. 왜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돌아가시다니,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힘없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머릿속이 흙탕물로 뿌얘진 것처럼 뿌얘졌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중요한가를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잡은 게 있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어요. 보니까 이것만 붙들면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걸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을 붙잡고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여자아이 한 명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몰라, 나 그 사람 몰라. 저주하고 맹세하고 욕하고 부인하고 했던 그러한 사람인 베드로가, 복음서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들을 옥에 가둡니다.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미워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죽으심을 예정된 사건이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메시지가 제사장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야? 듣기 싫습니다. 거기다 나아가서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이 된 소식이 들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 모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영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현세의 삶을 그들은 집중해 살면 잘 된다. 그들은 정치에 집중적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정치에서 로마의 실권을 사두개인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숫자는 적어도. 근데 그들에게 자꾸 예수의 부활을 말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린 영도 믿지 않고 기적도 믿지 않는데 너희들이 왜 자꾸 부활을 얘기하느냐? 그들을 그래서 옥에 가둡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 가둬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같은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그러한 지금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나 이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열매입니다. 열매. 아무리 핍박을 해도 열매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성문에 있던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남자가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솔잎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가을이었는데 이거 좀 따다가 이거 좀 뽑아가지고 집에 가서 송편해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서 뽑기 시작했습니다. 잔뜩 뽑아왔어요. 근데 뽑았는데 그것을 넣어서 쪘는데 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 잎은 잣나무 잎이었어요. 보니까 제가 그때부터 알았어요. 솔잎은 짧고 잣나무 잎은 길구나. 근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무도 비슷하고 잎도 비슷한데 열매는 달라요. 솔방울하고 잣열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나무하고 복숭아나무하고 일반인 사람들이 보면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배나무인지 이게 복숭아나무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꽃이 핍니다. 그것도 잘 몰라요. 둘 다 이쁘거든요. 하나는 허연 꽃이고 하나는 분홍빛인데 지금은 알죠. 그렇지만
제가 잘 구분을 못했어요. 구분 못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 보면 이게 복숭아 나무인지 이게 배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열매가 나타났어요. 이들에게 5천 명의 남자가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를 보면서 지금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간원들 이들이 고민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4장 9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펼쳐놓고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4장 10절 말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졌다. 이분이 누구인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그 이름으로 지금 이 병자가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너희들은 버렸으나, 너희들은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너희는 버렸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진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귀하게 하나님은 구원의 돌이 되게 하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에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이들이, 학식이 있는 이들이 그들의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과 색깔은 다른 것 같은데 이들의 그 전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와닿는지 부딪혀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해요.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데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13절 말씀에 이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들인데,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들에게 나타나는 이 능력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여러분들, 평범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이 능력도 막을 수가 없고 이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일반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범인인데 이들이 범인이 아니에요. 이제 이들은 특별한 비상한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분들, 학교도 잘 못 다녔고 배운 것도 없고 책도 많이 못 읽었는데 그런 분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너무나 잘해요. 기도가 술술 나옵니다. 대학 교수님이신데 기도시키니까 덜덜 떨어요. 써가지고 나한테도 잘 못 읽어요. 막 틀리고 막. 차이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탁월하게 증명합니다. 그 예수님 누구시겠어? 말을 잘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입이 닫혀요. 그냥 말을 못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성경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서의 베드로는 덜덜 떨었는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탁월하게 비범하게 전할 수 있는가? 보통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장 8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여러분들 평범한 범인이 바뀝니다.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집니다. 그를 만나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들이 이것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평범한 어부 출신들 베드로와 요한 이들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이들이 나타난 능력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16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도 믿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이요 안 믿겠는가?
더 중요한 것은 증인이 있어요. 14절 말씀,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 사람은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22절 말씀에 40세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인 사람이, 미문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정보가 나와 있어요. 나이가 40세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옆에 사들과 함께 있으니 그 증인은 또 어떻게 맡겠어요? 그러기에 이들이 더 이상 오게 가두지 못하고 말합니다. 다시는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경고합니다. 18절 말씀에.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해요.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거 판단하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겠니?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겠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겠는가? 여러분들, 그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서에서의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의 모습이 달라요. 처벌을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만 하고 놓아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노임을 당하고 동료들에게 가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지상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한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을 하나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24절 말씀 올려주십시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의 출발은 어디부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데부터 시작되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힘낼 것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가져나왔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이에요. 하나님 손 안에서 벗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이들은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오순절 마가다락병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창조 때도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는 지금 다윗이란 사람을 통해서도 그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굴요? 여러분들,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이 임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내용은요, 시편 2편의 다윗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런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자, 시편 2편에서 예언했던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이 사실이 세상 군왕들이 누굽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합세하여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시편 2편에 있는 내용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28절 말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신 것을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지금 이들이 이와 같이 하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동료들이, 지금 다른 사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의 이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벌써 오래전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그 죽으심에 대해서 누가요? 바로 세상의 군왕들과 간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핍박할 것을 이미 벌써 예언해 놓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그들은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그들도 그 위협함에, 그들도 두려움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이제도, 2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아멘. 주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에게 예수를 전할까? 여러분들 길을 찾으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 틈을 노리십시오. 그 다음 말씀을 또 보십시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요, 이 표적과 기사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 그들은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열매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손을 통하 열매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뒤에 보면요, 5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5장 10절 말씀에 응답되어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이들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5장 12절 말씀에 응답으로 나타나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되어집니다. 기도했던 능력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사도니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가 가서 기도하면 역사 나타날 것이야, 아닙니다. 이들도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손 내밀어 병을 낫게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어요. 기도했더니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조용히 목사님이 한 예화가 있는데 너무 참 재밌는 예화가 있었어요. 가난한 집안의 그 엄마에게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고양이 한 마리 사주세요. 다른 집도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하는데 우리 고양이도 한 마리 없어요. 그때 엄마 말합니다. 고양이가 없다, 사줄 돈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고양이 한 마리를 달라고 하는데, 사달라고 하는데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고양이를 사줄 수가 없네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고양이가 뚝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고양이가 뚝 떨어져서 고양이가 옆에서 양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고양이를 받았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고양이 주인이 나타났어요. 얼마 있다가 고양이 주인이 나타나서 그 고양이는 우리 거라고, 우리가 기르던 고양이라 달라고. 근데 그 엄마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떨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고양이가 떨어진 거예요. 당신들의 고양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고양이에요. 판사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물었어요. 판결해 주십시오. 이게 누구의 것인지 구분해 주십시오. 그 사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길렀던 고양이고, 그래서 우리 고양이를 잘 압니다. 그 고양이 우리 고양이에요. 이들은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 기도 마치고 나서 고양이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건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요. 근데 그 고양이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말합니다. 원래 고양이 주인이 고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내려오질 않아서 나무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나무를 붙잡아서 고양이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나무를 놓쳐가지고 고양이가 퓨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한번 시연을 해보자고.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 나무에다가 고양이 무게만한 것을 놔두고서 탁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20m밖에 안 가는 거예요. 한 20m밖에. 근데 여기와 여기는 2km요? 몇 킬로요? 예? 800m. 800m예요. 1km까지 800m. 이 집과 이 집은 800m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고양이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여기서 20m밖에 안 나가요 보니까. 근데 800m를 어떻게 날아가는 거냐,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판사가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고양이 당신 것일지라도 이 고양이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겁니다. 해보십시오. 20m밖에 안 가는데 이들이 기도했고 이들에게 날아온 이 고양이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예화가 여러분들 참 신문에 막 나오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고양이 재판해가지고 800m를 날아와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들도 기도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이 그들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교회가 기도했는가. 4장 2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처럼 살아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시기하거나 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32절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무리가 함께 나눕니다. 초대교회는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상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유 때문에 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았더니 그들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졌습니다. 34절 말씀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이 사라졌어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사니까 자기만 살겠다, 나만 살겠다라고 했다면 이런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사, 표적, 가난에 대한 회복, 이 모든 초대교회 주신 하나님 이 복은요, 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아십니까?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부부가 하나 되어지면요, 그 어려움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도요, 하나 되어지면 그 교회는 일어섭니다. 나라가 어려워도요, 나라가 하나 되어지면요, IMF가 와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나 되면 힘은 대단합니다. 빛이 퍼져 있으면은 온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빛이 하나로 뭉쳐지면은 여러분들 철판도 뚫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종이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철판도 뚫어내니까 그 빛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하나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하나 되어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역경과 그 고난을 그들은 하나 되어서 함께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범한 교회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쓰임 받으려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요, 그들이 나가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4장 8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또 성령 충만함을 입었고요, 그들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올해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1년에 올해 우리가 주제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고 정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으면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충만함은요,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들에게도 충만함이 계속 반복적으로 임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자 그들이 비범하게 쓰임받았어요.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올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 교회로 오실 분들은 나오십시오. 다 오십시오. 여러분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다 뛰어넘고 나와보십시오. 내 삶에 나오지 못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거 극복하고 나와보십시오. 그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나는 도저히 나오지 못해요. 이런 분들은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소리쳐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거둬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가 함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가난하고 하나님 핍박 가운데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마음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가난이라는 문을 넘어뜨려 주셨고, 그들에게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열매를 주신 하나님, 오늘 살아난 우리에게도 주께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